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생애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말로만 들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25장 27절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늘 집을 자주 벗어나서 이리저리 다녔지만 그것도 며칠씩 사냥을 다녔지만 그러나 야곱은 늘 집에 머물렀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표준세번역은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집을 떠납니다. 가는 이유도 그의 형의 칼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처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좋은 일로 갔다가 기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연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처음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막연했으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20절과 21절에서 보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또 다시 돌아올 것을 걱정하며 기도하였겠습니까? 야곱은 이처럼 걱정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 또 그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벌어질 일들 또는 내일에 벌어질 일들을 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내일을 살아본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0분 뒤를 살아본 그런 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생소한 날들이고 매 시간이 처음 가보는 그러한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내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신 분도 없고 또 볼 수 있는 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할까요?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그 매일매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니 우리는 야곱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승리하셨냐라고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그의 아비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요약하면 너를 지키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기억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처음 걸어가는 오늘과 내일을 또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붙잡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견고했던 땅들도 요즘은 왜 이렇게 푹석푹석 가라앉고 주저앉고 하는지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반석 같은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반석같이 되어 우리 삶을 요동치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내일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내일 모레가 또한 든든한 미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말씀하고 또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기에 하나님은 오늘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일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을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일을 다 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또한 날마다 오늘도 구하며 또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내일과 오늘도 승리할 것입니다.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오늘이나 내일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의 근원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